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이루고 나의 삶을 이루었던 이름들. 그 이름들은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들의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성인이 되지 못했겠죠. 또 어떤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기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에 같이 다녔고, 기사에서 같이 자치회 활동을 했었고, 또 목회를 같이 나왔던 친구 목사 전기석. 저는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고, 또 그 친구도 또 다른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고, 그 후로 저는 또 어느 한 지역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그 친구는 어느 한 학교에서 부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산속 깊은 곳에 사시는 한 장로님 댁을 제가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너무 깊은 산중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핸드폰이 터지는 지역에 오자 제 그 친구 동기 목회자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수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친구 전기석 목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기봉사단을 인솔하여, 그 학교 하기봉사단을 인솔하여 강원도 횡성 지역에 어느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활동하던 중에 학생 몇 명이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하천에 들어갔는데, 그 하천이 사실은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하천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이 전기석 목사가 그 학생들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학생을 구하고 또 다른 학생을 구하려고 할 때 자신은 기진하여 끝내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저희가 목회 안수를 받던 날, 저희 안수받는 목사들이 전부 다 단상에 섰는데, 그 많은 축하객들 가운데 갑자기 저의 눈은 모든 불이 갑자기 꺼지는 것 같더니, 저희가 안수받는 그 교회 건물에 저 맨 뒤 2층에 앉아 있었던 한 여자분께 갑자기 그분에게만 조명이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저의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바로 전기석 목사의 어머니였습니다. 멀리서 저희는 안수를 받는 도중에 멀리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 마음에 받았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내 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저기 같이 동기 목사들과 함께 안수받는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안수식이 끝나고 저의 모든 동기들은 그 어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들들, 내 아들까지 대신하여 열심히 목회해라. 목회하다가 힘들 때마다
내 아들을 기억해서 내 아들 목까지 열심히 해라. 내 아들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제 목회 생활 동안 잊지 못할 제 가슴에 있는 이름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명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말하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꼽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명작을 마치면서 바울은 37명의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문안합니다. 28명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로마서를 쓰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9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베베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스스로의 경비를 부담하여 고린도에서 로마로 전달한 여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해 있을 때에 먹거리를 책임졌던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주었을 재무관 에라스도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시력의 문제로 대서를 도왔던 더디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의 말미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그들 또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 그리고 또 후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 또한 같이 겪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신들의 목숨으로 바울의 생명을 대신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부부였을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 한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의 복음의 첫 열매 에베스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헤로디온, 나기수,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등 많은 이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37명의 이름들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정작 바울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의 동역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열을 낳고 올무를 놓는 자들도 언제나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 단점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어머니를 어디 가서 욕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욕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단점을 욕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단에 몸을 담고 있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섭섭함이나 혹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또 거기서 나오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마치 어머니의 단점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문화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혹은 또 다른 교회와 다른 점들도 다른 가치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욕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부족하고 약한 점을 밖에 나가서 욕하고 다니면 이 세상에 제대로 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지상에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는 염려로 교회를 지키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의 힘을 북돋우신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악한 마음으로 반대 선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자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며 시간과 재물을 내어주고 불편함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 또한 어디나 있어 왔습니다.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어디선가 뒤에서 수고해온 잊을 수 없는 이름들. 바울은 그 사람들 37명의 이름들을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하나 호명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로마서의 기별이 전해질 수 없었던 그 귀한 바울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이름들.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라합은, 삼손은, 입다는, 다윗은, 사무엘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지요. 감히 그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던 믿음의 선조의 이름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기꺼이 받았던 자들이고 그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나열되지 않은 또 어떤 이들. 바울의 가슴에 잊을 수 없었던 37명의 이름들, 하나님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노독들과 또 어떤 이들.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의 위대한 일꾼들이며 영원히 빛날 보석들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도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 땅에 있기까지 그 또 어떤 이들에 들어갈 많은 진실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선가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애태우며 마음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또 어떤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의, 왜냐하면 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들조차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악형을 받은 자들이고 희롱과 채찍을 받은 자들이고 결박과 옥에 갇힌 자들인데 전기석 친구 목사처럼 순교한 자들인데 나를 보니 나는 그런 일조차 한 적이 없네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십자가의 강도가 떠올랐어요.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고 구원을 위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죠. 아니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자였죠. 그런데 자기 옆에 달린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았어요. 뭔가 나와는 다른 그 한 사람. 선한 인상의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욕 한 번 내뱉지 않은 그 사람. 아니 오히려 자기를 향해 욕하고 침뱉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한 사람. 십자가 강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 한마디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감격입니다.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강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의 이름들 중에 그럴듯한 이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름들이 있네요.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다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다윗과의 간통으로 자녀를 낳은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그 명단 안에도 속할 수 없는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잊지 못해요. 어릴 적 떠나보냈던 그 자식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게 부모입니다. 그 자식이 못나면 못날수록 부모는 더 잊지 못하고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며 왜 나를 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한 여인이 어느 날 눈수술을 받다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픔을 아는 터라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줍니다. 얼마 후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 내일부터 혼자 출근해요. 그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면서 서로 눈물도 흘렸지만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 매 한결같이 부인을 뒤에서 바라보는 남편이 있어서 부인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뒷자리에 앉으며
아내의 출퇴근을 말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 없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바울은 잊을 수 없는 37명의 이름들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거명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구를 붙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누구,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누구,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누구누구 등,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수식어구를 붙인다면 어떤 문구가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수식어구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사랑했던 목사 데이빗 이유. 바울의 여행길 어디쯤에선가 마주쳐 함께 울며 웃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을, 지금은 로마서에 살면서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으로 위대한 로마서가 맞춰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작게나마 복음 사업에 바쳐진다면 이 얼마나 영광일까요? 하늘 로마서 바로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맞아요. 나를 보면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충분하고도 넘치지요. 여러분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요. 말씀을 줄이면서 전기석 친구의 1주년 기일, 그러니까 2002년 7월 23일에 저희 모든 목회 동기들이 그의 산소를 찾았는데 거기에 편지 한 장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 친구 어머니가 아들을 잊지 못해서 써서 올려놓은 편지였어요. 그 구구절절한 그리움과 애달픔이 묻어나는 편지를 제가 타이핑을 쳐서 그 내용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편지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을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기서가 너를 부르기조차 미안하구나. 애통하고 애달프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를 부르고 있노라면 이 여미 가슴 터질 것만 같구나. 기서가 이 여미 이글저글 그 어디에 보내려나. 이 여미 흐르는 눈물 강이 되어 종입에 접어 뛰어볼까. 이 여미 지은 한숨 바람 되어 종이 비행기 접어 날려볼까. 기서가 아들아,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여미 미치도록 내가 보고 싶구나. 이 여미 가슴 터지도록 너를 불러보고 싶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이 여미 가슴 깊숙한 곳에는 너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 엄마는 늘 느끼고 있단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인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구나.
기서가 하더라.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이 엄마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구나. 그러나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우리 기석이는 소망 가운데 잠들었으니 이제 남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삶을 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만나자꾸나. 우리 서로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뼈저린 아픔도 참아야지, 견디어야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 그리고 그 편지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엄마는 이 말씀 꼭 믿고 너를 꼭 만나련다. 2002년 7월 25일 엄마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힘을 얻는단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이름인 걸 기억하시며 매일 매 순간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봉사가 하늘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